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귀한 말씀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지금도 나라들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나라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떤 나라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결국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때 그 강대국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이 형성되었고 그 미국의 보호 아래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인권이라는 가치 동맹으로서 서로 안전과 평화를 누리면서 세계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가치 중심에서 이익 중심으로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관세 전쟁을 벌였는데 그것을 동맹국가에서도 높은 관세와 투자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유럽과도 그린란드 문제를 가지고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찰을 보이고 있고 같은 영어권인 그 캐나다와도 관계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또 미국의 투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지금 세계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보다도 뭘 더 우선시하고 있냐면 이익을 더 우선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더 앞세우면서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 힘이 지배하는 사회로 세계는 지금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 질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힘의 논리,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힘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제강점기 때 이것을 경험한 바가 있죠. 따라서 나라의 힘, 국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런 국력은 여러 분야로 또 세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군사력이죠. 군대의 힘이 그 나라의 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력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은 군사력을 높이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군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 경제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AI가 하려면 반도체, 첨단 기술, 로봇 기술 이렇게 뒷받침되어야 앞으로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죠. 또 소프트 파워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보셨나요? 소프트 파워가 필요한데 문화, 콘텐츠의 힘. 우리나라 BTS라든지 그런 문화 콘텐츠 힘이 그 나라의 국력을 드러내는데도 필수적인 시대가 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5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고 AI와 첨단 기술은 세계 3위에 도달하고 있고 K 콘텐츠, 소프트 파워는 세계 5위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국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가운데도 두 나라가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이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싸움은 마치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며, 또 생명과 죽음의 싸움이며, 천국과 지옥의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그러면 누가 이기겠는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가 이기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본문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이제 지체 장애 혹은 정신 장애가 아니라 귀신 들려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귀신 들렸다 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귀신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 영적 세력인 귀신이 육체를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하면 귀신이 그를 제어하게 되는 거죠. 옛날엔 동네마다 좀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었죠. 그런데 요즘은 좀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귀신들이 다 사라졌는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귀신은 다 어디로 떠나가 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을 다시 보면 그때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영에 서로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 살았던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영적인 세계가 있었던 거죠.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기 전, 그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의 본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의 죄의 본능에 따른 삶은 결국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술에 매여 사는 사람, 그때는 도박에 매여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또 동성애에 묶여있는 사람,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형제나 이웃이나 부모로 인하여 서로 원수가 되고 싸우고 다투게 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또는 슬픔이나 절망감에 매여 있었던 사람, 인생의 허무나 우울함에 빠져 있었던 사람, 인생을 비관하며 막 죽어버릴까, 막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 사람, 또는 남을 속이고 거짓과 속임수 가운데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사기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그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것은
불순종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의 귀신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귀신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라 해서 막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은 어디에 역사하고 있다고요? 마음에,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은 사람들에게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마치 오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냐면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고쳐주셨는데 놀랍게도 이를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선언하셨냐면 28절,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역시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귀신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성령 또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이 터잡고 있는 그런 기존의 세력을 몰아내셔야 되는데 29절에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듯이 내 안에 나쁜 영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뽑아내시고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오신다는 거죠. 이를 뭐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어떤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으면서 뭘 드러내시냐면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귀신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환호하고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렇게 환호하는데 귀신까지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24절로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누구 나라? 아니지. 이 본문에서는 그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를 언급하신 겁니다.
사탄의 나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뭘 아신다고요?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이 붙어갖고 예수한테 그 귀신의 왕이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영향을 끼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었던 거예요. 사탄이 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예수한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움의 최고 권력자는 사탄입니다. 또는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사탄의 존재를 밝히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 역시도 자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쓰겠느냐, 서로 분쟁하면, 즉 사탄의 나라도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고 권위가 있더라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만약 사탄의 나라 역시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사탄의 나라도 서열과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그의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사탄의 나라 역시 창세기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어디에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뱀의 영향을 받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뱀을 사탄으로 칭합니다. 사탄 곧 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담은 하와를 탓해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아내 때문입니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근데 하와도 어떤 일을 하죠? 하와도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고요? 저 뱀이 유혹했습니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죄로 인하여 눈이 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죄의 본성은 자기 중심이면서 남을 탓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고, 오늘날까지 인류는 여전히 자기 중심이요,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하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요, 원리인 거죠. 즉 오늘날까지 세상은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세상의 힘의 논리,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그 사탄의 논리 속에 그 영에 서로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탓하고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때 우리도 그렇게 살던 우리를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우리를 만들으셨는가? 어떻게 변화시켰죠?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바로 30절인데,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구와 함께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즉 마귀의 영역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을 누구에게로 바꾼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런 사건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지금 모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에 매여 살던 사람,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암울함에 빠진 사람, 영적으로 눌린 사람, 인간의 죄의 본능에 사로잡혀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남의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영적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야, 그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작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임을 갖는 사람을 교회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비난하고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교회가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무슨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고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나라들도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수많은 난리 났습니다. 세계 질서가 지금 혼동스럽기 때문입니다. 군사력과 또 경제력, AI, 첨단 기술, 소프트 파워를 길러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라는 이미 공중 권세 잡은 자 영향 아래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건 사탄이죠. 사탄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국은 자기 중심, 남을 탓하고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사건, 그게 인류 역사로 흘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교회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럼 뭔가? 예수님 중심으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인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너희 안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라는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또 삶의 어떤 문제, 여러분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삶의 허무에 빠졌을 때, 어디에 묶여있을 때, 누구를 미워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당할 수 있는 고뇌, 슬픔, 또 인생의 우울감, 이걸 영적인 것으로 이제 판단하시고,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이전에 역사했던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영적 싸움에서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세상이 보리라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예수님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피해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나라 임하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피해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나라 임하소서. 1절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예수님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나라 임하소 예수님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님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나라 임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예수님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나라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누구의 영향권 아래 있는지를 세상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지 사탄의 나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아래에 들어온 예수님으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본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죄의 본능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따라 순종하느냐에 마귀에게 속하였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는가가 결정납니다. 주여 내 생각을 아시오매 주여 내 생각을 아시오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영적인 나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우울감이라 내 안에 있는 절망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마귀적인 요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